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가을에 어울리는 멋진 시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입니다.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던 나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아름다운 꽃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의미 있게 불러준 누군가처럼 나도 혹시 그렇게 누군가를 또 불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어지고 그런 복된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내 인생을 꽃과 같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가장 내 존재가 아름답게 빛났던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줘요.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 한 번만 더 그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야곱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쌍둥이 형이 있는데 형이 먼저 출산하자 뒤따라 늦게 나오는 야곱이 억울하던 듯이 형의 뒤꿈치를 탁 잡아요. 그래서 이놈의 이름은 야곱이다. 뒤꿈치를 잡는 놈. 좀 쉽게 이해하면 좀 태클 거는 놈.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기꾼, 속이는 사람.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평생 그렇게 그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형을 속이고 또 속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나의 이익을 챙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빼앗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은 폭발하죠. 네가 감히 내 장자권도 빼앗더니 축복도 빼앗느냐 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죄는 항상 그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합니다. 이 죄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자라나서 죄가 되고, 죄가 더 자라나니까 죄의 결과인 심판,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이 없어요. 하나 뺏어 먹으면 뺏어 먹고 싶고, 2개 뺏어 먹으면 3개를 뺏어 먹어야 만족한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이 허무하고 공허한 게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진 다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면 모르겠는데 두렵습니다. 왜요? 이거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취했던 것이 있다면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나? 심판당하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게다가 죄는 항상 관계도 파괴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결국 이 길로 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가져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라. 그게 네가 성공하고 그게 네가 행복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나요. 속이는 것의 전문가인 야곱이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속아서 그 집에서 노동을 하는 사기를 당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얻으려고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젊은 세월을 노동하며 보내야 됐습니다. 이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어릴 적 여러분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다가 걸리면 선생님들이 뒤로 나가, 손 들어. 경험 있는 사람 있죠? 살짝 끄떡끄떡 해주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지 않도록.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손 들고 있으면 이렇게 시키는 게 있어요. 뭘 시킵니까? 제가 만약에 싸우다가 걸리면 싸우지 말자. 자, 시작.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지금 야곱도 아마 지금 이 인생에 속이던 이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기가 속임을 당하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손들고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속이지 말자. 속이지 말자. 죄 짓고 살지 말자. 하나님이 다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는구나.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인생 수업 1교시를 마치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이 들어갑니다. 인생 수업 1교시가 끝나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이제 다시 네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근데 야곱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렵죠. 누가 있습니까? 고향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20년의 세월은 지났지만 형이 아직도 이를 갈고 동생 야곱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죄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 지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심판이 두렵습니다. 야곱은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소식이 고향 땅에 들려지고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마중을 나오는데 무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더덕더덕 달려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워집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야곱은 가지고 있던 소유, 양떼와 소떼를 2떼로 나눕니다. 혹시라도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살리려고 가족과 가축들을 2떼로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가족들과 가축들 모두를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해요. 이제 혼자 남아요. 밤에 홀로 남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야곱과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자, 좀 가자. 그런데 야곱은 붙들고 늘어지며 보내주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 속이는 사람, 사기꾼, 죄인, 태클 거는 사람. 제 이름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대요. 야곱아,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아는 저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았던 야곱, 내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면 된다, 복을 받으면 된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래서 속이든 말든 빼앗든 말든 쟁취하면 된다. 이게 야곱의 인생살이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던 야곱,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힘, 내 방법대로 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싸우시며 다스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이 달려와서 칼로 자신을 찌를 줄 알았는데 찌르기는커녕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웁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형과 함께 안전하게 400명의 군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가 두려워했던 대상인데 알고 보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무너짐의 문제입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식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인생 누가 주도하며 살고 있느냐? 누구 힘으로 사는 거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가나안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기고 거인족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거인을 다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말씀 오늘 가기 전까지 다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이라고 있어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기뻐해야 비를 내려준다 생각해서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풍요를 원했거든요. 풍요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건만 저 우상을 숭배하면 더 큰 풍요를 얻을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그렇게 주셨건만 율법의 내용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웃의 등을 쳐먹습니다. 이웃의 것을 빼들어서 자기 것 삼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 돌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하나 챙기려고 했습니다. 죽여서라도 빼앗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 이스라엘의 상태, 그때에 오늘 이 말씀한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심판당한다, 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예고한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러나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동시에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요? 선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다시 죄로부터 건져내실까? 네가 사랑하는 분 이름을 좀 대봐라. 누굴 좋아하니 너는? 가족. 야, 가정사랑 좋아요. 우리 안진원 간사님 아들 역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시간에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요, 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2022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전, 오래전부터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수두룩한데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자막 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신데 가장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세요. 왜?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세요. 더 이상 죄인이지만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그것 때문에 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면 깔끔하게 끝날 텐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시려 하는 것일까요? 왜 구원하실까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을 따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또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너진 이스라엘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그냥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라고 먼저 불러요. 왜? 네 맘대로 속이면서 살았던 그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느냐. 그런 이스라엘이 왜 또다시 야곱으로 살고 있느냐. 왜 네 방식도 살고 있느냐. 네 멋대로 사느냐. 나를 무시하고 사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여전히 무너졌지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여전히 죄 때문에 죽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록 욕심과 죄로 인해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고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인생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회복하셔서 다시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 담은 게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다. 너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듣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지성을, 감정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게 믿어지는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아, 난 하나님의 것이구나. 제 아들 6학년짜리 은석이가 있습니다. 우리 은석이가 잘 때마다 아빠 노래 불러줘, 기도해줘, 아빠 이야기해줘, 그럴 때가 있어요. 벌써 6학년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은석이가 가장 많이 저에게 불러달라고 했던 노래는 이 노래였어요.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22살에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80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저는 부모의 소원 기도로, 아빠 엄마가 다 목사님이셨어요. 이 아들도 나중에 자라나면 목사를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약속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죠.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반항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청년기 초반까지 친구들과 세상 속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22살에 34단 군악대, 색소폰, 상병, 마로봉 마지막 때에 다음 달이면 병장을 다는데 이제 군생활 좀 편하게 이제 할 때가 됐는데, 그때 저는 허리 부상과 또 호흡 곤란으로 가슴 통증으로 악기를 불 수 없고 꿈쩍을 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병원을 갔지만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통합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수도통합병원에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99%가 아니라 100% 믿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물이 99도에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바글바글 끓듯이. 제 안에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부터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 수는 없었습니다. 100%가 되니까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이 안 끓다가 끓기 시작한 것처럼. 그 첫 번째 변화 행동이 회개였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간 곳은 진료실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당에 갔어요. 그 수도통합병원 안에 작은 예배당에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 예배당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자마자 캄캄한 예배당 앞에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22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한순간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맘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울며 기도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여전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대 군종병으로 지원하고 군악대 생활도 하고 군종병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 않고 이제 교회로 가서 설거지, 청소, 초소 방문, 커피포트 들고 이렇게 방문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주간이 지나고 나서 제 몸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제 몸이 오히려 그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악기도 전 다시 불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안 읽다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딱 펼쳤는데 읽는데 1시간 동안 이 한 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한 장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믿어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너무 선명하게 믿어지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읽다가 울고 군대에서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우리 성경 이 말씀 앞에 딱 왔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전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근준아, 이근준, 내가 창조한 너, 내가 부른 너, 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귀에
쩡쩡 걸리듯이 제가 가슴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며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나를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귀로,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편지라는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힘이 들 때 하늘을 한번 더 보아라. 끝도 없는 창공, 그곳에서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웃고 있는 너를 보는 내 마음은 기쁨이고 울고 있는 너를 보는 내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통을 없이 해주고 싶어도 그건 인생에게 주어진 숙제로서 네가 넘어야 할 산이며 한 번은 네가 지나야 할 고행의 강이란다. 그로 인해 너의 오만함의 돌덩이를 깎아내고 나의 귀한 보석으로 보듬어 주려 함이니라.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너무 아프다고만 말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굳건히 지켜 내 귀한 열매가 되어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네가 태어나기 전 너는 이미 선택되었고 이 길로 오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였단다. 내 사랑아, 내 보배야,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기까지 너무나 아팠던 천갈래 만갈래의 마음 아린 그 십자가, 네가 모르는 죄, 그 죄까지도 씻어주려는 나의 간절한 애태움, 수천 년 속의 기다림 속에 너는 분명히 내게서 준비된 열매였단다. 너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과 바꾸는 죄, 어리석은 사탄의 마귀의 놀림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다. 끝까지 주어진 그 날을 강하게 버티고 이겨서 내가 너를 부른 내 사랑을 확인하려무나 너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보배 열매노라. 나 또한 너를 위한 이 아픔을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고 빛이 찬란한 하늘에서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나는 어디에서도 너를 향한 눈길을 놓지 않고 있단다. 사랑한다. 꼭 이겨내거라. 내가 너와 다시 대면하는 그날까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적은 이 편지의 글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잘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주시겠습니까?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어떤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믿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 시간에 이게 믿어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바뀝니다.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요,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이 죄와 수많은 내 안의 욕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위해 날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이 내 통치자요 내 주인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시간 내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노라.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될 고백들을 드립시다. 우리 한 1, 2분 정도 마음으로 기도해 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맘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창조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자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쾌락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